없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아멘. 시작.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방금 힌트 있잖아. 힌트. 눈치 빠른 분은 시험도 잘 봐요. 힌트를 줬잖아. 힌트.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냐? 아들 예수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셨고,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기 전에는 독생자로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시에 하나님을 본 적 없으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바뀌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은 독생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받았지만 우리 품속이란 단어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푸근하잖아요. 응? 그 마음을 느끼잖아요. 품속에 있을 때 우리 애를 이렇게 애를 봬도 10달 동안 품속에 품잖아요. 그리고 애들이요 힘들 때요 막 달려가서 엄마 품에 팍 안긴다고. 그러면 애가요 굉장히 안식을 느껴요. 아빠는 별로 이렇게 안을 줄 몰라. 우리 큰 애들 좀 징그러운데 그래서 제가 저보다 큰데 제가 안아준다고요. 오면 안아준다고. 그러면 커도 좋아해요. 키도 이만큼 큰데 좋아해. 제가 훨씬 작은데. 이 품속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교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자주 안아주세요. 안을 때 교감이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교감이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어요. 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단 말을 성경의 다른 말로 영광 중에 함께 계시다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다시 말해 아버지 영광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실 때, 요한복음 10장 5절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다고. 그래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그 품을 다른 말로 아버지 영광과 함께 있었고 영광 속에 있었고 아멘. 그걸 다른 말로 뭘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23절 보니까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사랑한 표시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뭐라고? 나를 사랑한 같이. 그래 하나님은 말씀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계신 말씀. 그분이 육체에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아버지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 땅에 육체의 아버지를 섬기다가 이제 아버지 때가 되매 하늘 아버지를 시작하실 때 그때 침례를 받고 시작하십니다. 요단강에 침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는 아들 이 땅을 보내시고 종종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변화산 사건 아시죠? 변화산 그거 지금 말하는 헬몬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 그때 하늘 구름이 그를 덮으시고 동일한 음성이 돌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때 야고보 요한 요한 그다음 뭐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우리 전삼 잘하시네. 세 명의 애제자가 같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래 하십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실 때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당시는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주님이 여자의 몸이 나시고 율법 아래 오신 그때는 그들은 모세의 말씀을 들었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기억하고 싶다고요. 근데 예수를 잘 몰랐어요.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누가 마음속에 있느냐? 엘리야가 마음속에 있고 모세가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씀의 대표요, 엘리야는 그들의 능력의 대표였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생각하면 엘리야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모세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까지였다.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느냐? 모세를 가장 사랑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했냐? 엘리야를 가장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말 들었냐? 모세의 말 들었고 누구의 능력을 사모했느냐?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 4장 보니까 오죽하면 그들에게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냈다 했잖아요. 그들은 엘리야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다고. 여러분 호레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변화사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사 사건을 올라가서 그 전에 무슨 말씀하시냐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아멘 16장에 보니까 그들은 똑같이 이 변화산에 있을 때 주님이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하나같이 뭘 말했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랍니다. 엘리야 뒤 이언자가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 다 그게 최고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런 물을 때는 지금 주님의 의도는 뭐냐? 하늘 아버지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로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아버지가 누구 가장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그때 하늘 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한 자의 확정으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이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주님은 이 미리 아시고 또한 미리 하나님 아들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맏아들 되게 하셨다고 그분이 맏아들 되었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맏아들을 사랑한 같이 우리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게 요한복음 10장 23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3절 보니까 곧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멘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뭐라고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지. 누구처럼 아들 예수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굉장히 사랑한 자가 되었다고요.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를 세상으로 알려진다는 거지. 다시 말해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야 교회는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하는 단체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이 물론 그 외분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들이 무시해서 몰라서 그렇지만 지금 오신 예수님을 함부로 무시할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교회도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무시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기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굉장히 자기 분신것 같아요. 왜? 당연한 것이 아들 예수님은 말씀 아버지 자신이잖아요. 그럼 말씀은 아버지 자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보니까 옛 언약에 저들이 말씀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으므로 내가 저를 돌보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은 것은 이미 그들이 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가 오심으로 말씀 자체가 오심으로 우리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이시고 우리는 예수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 우리를 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냐?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되겠어요? 말씀을 거부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귀히 여기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자기는 영원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그 품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영광을 알았고 아버지 사랑을 알았어요. 아버지를 마음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7장 29절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 보니까 요한복음 7장 29절 보니까 아멘. 7장 29절을 보니까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신다 하니까 예수께서 성경에서 같이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심이라 하시니라. 나는 아노니 주님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안다. 자기는 원래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오심을 주님이 아신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보내신 안다. 누가 보내시는지 아멘 합시다.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낸 사람이고 아들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뭐예요? 다른 말로 사도지. 뭐라고 해? 사도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내심 받은 자를 사도라고 우리는 예수를 묵상하고 그는 사도시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사도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였어요. 아멘. 보내심 받았으면 그분은 뭐를 전할까요? 아버지를 전가합니다. 왜? 아버지 사랑을 너무 받았잖아요. 아버지 영광에 함께 영광을 누렸잖아요. 아버지 자신이었잖아요. 그럼 오셔서 하신 일이 뭐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겠어요? 아버지를 드러내겠어요?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자기 뜻을 행할까요? 아버지 뜻을 행할까요? 아버지 뜻을 행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할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구할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구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명령을 어겼을까요? 아버지 명령을 지켰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으로. 뭐라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은 사역한 동기가요, 절대로 억지 춘향이 없어요. 싫어가지고 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땅을 치면서 아버지 나 왜 힘들게 보내냐고 원탕하지도 않았어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다면요, 세상을 이길까 못 이길까? 이깁니다. 자녀가 부모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모 사랑을 기억한다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세상에 문제 일으키는 많은 사람 미안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의 충만한 자는요, 그 사랑 때문에 이길 힘이 다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분명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의 본에서 우리는 그 자체를 따라간다고 말씀하므로 주님 우리 본이 되셔서 그렇게 같이 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식이 드느냐?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그냥 입이 막 나올 게 아니라 먼저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누린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우선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제가 사역할 때도 힘들고 없겠어요. 왜?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건 뭐냐?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주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함을 확실히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분을 바라보면 회복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회복 이유는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 때문에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오병이를 기적하셔서 그들은 예수를 막 와
막 따라가서 요한복음 6장 보니까 나와. 너들은 나를 따르는 이는 표적을 보는 뜻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들은 먹고 배부르지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 내가 너희 왕이라고 했어요. 몰래 패야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것은 뭐였을까? 아버지가 교제했다고요. 깊은 아버지와 교제를 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갔을 때 그냥 뭐 저기 오도록 기다렸어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순간도 아버지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고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신데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어 우리가 갈 길을 알려 제시했다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 육체가 똑같이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심을 받으시고 똑같은 연약 가운데 계셨고 똑같은 얼음 당하셨고 그 가운데 어떻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요.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은 주님과 교제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 딱 보면요. 아, 저 사람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 무엇이 걱정되느냐? 주님과 교제 안 하면 걱정됩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주님 깊은 교제를 하다 하면 그게 위험하다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나 그런 사람 보면 막 걱정된다고요. 아휴, 저 넘어질 텐데. 그러면 정확하게 넘어져요. 뭐 이유가 없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거는 성경 말씀이 원래 그래요.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반드시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10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7, 18 보니까 아멘. 요한복음 10장 17, 18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0장 17, 18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7, 18 아네? 아니요? 요한복음 10장 아버지께서 아니요? 하여튼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하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자신이 없어. 하여튼 다시 제가 찾겠습니다. 10장 17, 18 맞을 텐데 내가 틀렸네. 다시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느라. 지금 목숨을 버리신단다. 십자가를 지시겠대. 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두고 사명을 감당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 위에는 없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과 관계성으로 감당합니다. 다른 방법 없다고요. 목사 인장 누구 인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관계성인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관계성이 잘 되면요 사역이 힘들지 않아요. 아주 기뻐요. 그러다 임재가 말하니까 너무 그래 이 찬양에 취하고 기도 취하면요 너무 좋은 거지. 그런 사람이 기도하지 말라면 욕과 같아요. 너 기도하지 말라면 그거 저주와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기도하지 마. 그러면 저주와 똑같다니까. 왜? 그것을 주님과 만나는데 왜 못 만나게 합니까? 찬양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임직이 많은데 그거 못하게 하는 그게 뭐 저주 아닙니까? 그 생각 같습니까? 사역 가운데 주님이 맨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지금 주님이 역사한 걸 지금 증거하는데 막으면 그 저주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쏘면 사역은 기쁨이요. 아멘 합시다. 찬양하는 기쁨이요. 기도는 특권이라고요. 주님의 관계를 아는 분은 그래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아이고 또 기도 안 한다. 그 사람은요 진짜 슬픈 사람이에요. 아 이거 좀 해. 아이고 못해요. 슬픈 사람이에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주님 관계는 점점 깊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내 육체는 허물어지고 내 속사람은 내 속사람은 자꾸 날 새로워지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모세처럼 변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세가 아버지 품에 갈 때
그냥 벽에 똥칠했어요? 눈이 흐리자고 기울게 쉬하지 않아서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관계가 뭐면 그걸 그걸 만들어 간다고 합시다. 계속 주님의 힘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걸 인도하 간다고요. 주님과 깊은 관계성에서 합시다. 깊은 관계성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된 것은요. 야 하나님까지 지겠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왔어요. 빌립보 2장 5절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이 죄된 목숨을 입고 오셨다고 돼 있잖아. 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은 일부러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고린도후서 8장 보니까 그런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유하시지만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다고요. 인간으로 하셔서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령으로 100% 인도함 받은 분인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도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께 명령을 받아왔는데 명령을 그냥 죽자 먹자 했어요. 그분이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기쁨으로. 왜 그럴까? 아버지의 관계성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 그 직분을 영원하게 생각했다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저도 목사가 안 됐으면 가끔 꾀가 나요. 꾀가. 몸이 너무 힘들면 새벽기도 쉬고 싶고요. 너무 힘든 화요 금요철 예배를 좀 안 하고 싶어요. 6이 그래요. 6이 너무 힘들면 아이고 그냥 쉴까? 좀 쉬지 뭐. 그런 마음이 수시로 들어와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요 기쁘게 나와요. 그치? 이 밤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겠지. 응? 나를 기다리고 계시겠지. 내가 사역할 때 주님이 거기에 계시겠지. 아멘 합시다. 저는 회사 그만두고 교회를 시작할 때요. 그래 내가 회사 날도 아버지 그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회사 갈 준비하고 저는 늦게 들어오잖아. 목회는 더 해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지금도 변하지 없지만.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사역은 특권입니다. 직분은 특권이라고요.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사랑받는 자만이 주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 땅에 보내신 이유가 직분을 줬잖아요. 그죠? 어떤 직분이냐? 영생을 명령하라고 주셨다. 그게 자기 직분이었어요. 그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위에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뭘 말했냐니까 오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거는 이 정도의 이게 사명감이라고요. 우리도 복음 전하면 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복음 안 들으면 화가 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불타요. 이거 불타. 내가 회사에 있든 거리 가든 집에 있든 항상 복음을 전하였어요. 왜? 이 사명감인데 이 사명감이 억지 추냐로 온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사명의 십자가 돌아갔을 때는 그냥 억지 추냐에서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그럴까 안 그럴까요? 나는 죽을 고지되고 살고 했지만 내가 죽기로 선택했다. 왜 선택하느냐? 아버지의 관계성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성에서 아멘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너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는 아버지 말씀을 어길 수 없는 것이 예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이를 떠나자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아멘 합시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 일을 하러 왔구나. 그걸 알려고 하는데 그게 복음이요. 이런 사람 믿습니까? 세상 전에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가 사랑한다면 세상 압니까? 모르잖아. 그걸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복음 전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야 예수가 그런 분이요? 해가지고 예수를 모세 맹자 뭐 공자로 보겠어요? 하나님 아들 보겠어요? 아들 본다. 그게 성공이요. 응? 맹자, 공자, 모하메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버리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세상을 알게 하면요.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바른 자임을 세상에 알게 하기 원하는데 그게 사람 우리를 두렵게 만든대. 야, 저 사람 건너면 안 되겠다. 예수께서 보내셨단다. 야, 예수를 한번 건너면 안 된다. 하나님 보내셨단다. 야. 그러면 그 사람을 건너면 누구를 건드는 거예요? 예수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실 때, 예수를 자기는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생각 안 했어요. 예수 민자를 핍박했지. 근데 예수를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너 왜 나 핍박하느냐? 아니요, 나 예수 핍박하는 예수 민자를 핍박했어요. 나 예수 민자를 핍박한 건 나를 핍박한 것이니라. 예수 민자를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전한 자를 대접하면 예수를 대접하는 거예요. 아, 그럴까 안 그럴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말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보시면